나를 찬송하게 함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21절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 일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령 충만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가고 있는데, 성전 미문에 한 안전뱅이가, 지체장애자죠, 안전뱅이가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도 그 길을 가다가 그 안전뱅이를 보았는데, 마침 그날 이 안전뱅이와 베드로가 이제 눈이 맞아 버렸습니다. 시선이 딱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가 이 시선을 외면할 수도 없고 고민을 하다가 그 안전뱅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잡아당깁니다. 그의 허벅지와 무릎과 발목과 정강이와 지금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관절들과 그 마디마디 사이에 힘줄이 힘을 얻으면서 이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제대로 뛰어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거기서 뛰어서 어디로 가느냐?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내가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얻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뛰어다니게 되었노라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덕분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행하셔서 내가 지금 나음을 입었노라고 성전 앞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뛰어다니면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새 일이 이루어진 것이 맞죠? 그에게 새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가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걸었다는 것이 새 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우리가 읽으면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보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새 일이 뭐냐면은 그가 그의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고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가 그의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그에게 일어난 진정한 새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라고 말씀하시는 이 새 일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다리가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 불편한 장애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새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하기 전에는요, 잘 모릅니다. 이 일을 경험하기 전에는 정말 뭐가 새 일인지 잘 모릅니다. 어떤 분이, 어느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 아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집이 멀고 하니까, 이분이 교회 안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담배를 좋아하는 애연가였습니다. 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골초라고 그러죠.
담배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분이 이제 아내가 어쨌거나 교회를 가고 아이도 교회를 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내하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태워줍니다. 아내를 교회까지 태워주고 자기는 이제 교회 근처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그 예배가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가 그 등산로 입구인데 등산로 입구에서 주일이니까 등산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등산하러 다니는 사람들 구경하면서 한 명씩 지나갈 때마다 한 대씩 피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애연가다 보니까 연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제 그 아내가 또 아이는 교육부 예배가 끝나고 아내도 예배가 끝나고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태워가지고 집으로 오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꽤 긴 시간 동안 쉽게 말해서 이제 셔틀을 계속 한 겁니다. 주일날마다 안 간다고 할 수는 없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진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태워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밖에서 이렇게 어느 주일에 밖에서 등산하는 사람들 구경하면서 한 명씩 지나갈 때마다 한 대씩 태우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어느 권사님이 아주 인심 좋게 생긴 권사님이 나오더니 내가 계속해서 우리 아저씨를 봤는데 여기 우리 그 예배 드릴 때 혹시 애기 엄마 태워주는 분 맞냐고. 맞다고. 아, 그러면 여기 밖에 있지 말고 밖에 어디 앉아 있을 데도 없으니까 우리 교회 그 식당에 들어와서 있으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밖에서 담배를 태울 걸 다 태우고 식당에 들어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 국수를 하는 교회예요. 국수를.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이 인심 좋은 권사님이 기왕에 식당에 들어왔으니까 국수나 한 그릇 먹고 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 배도 고프고 주일날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해서 국수를 먹는데 이렇게 이제 식당 앞에 우리 교회 저렇게 모니터처럼요 화면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예배 드리는 이제 그 실황 모습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아주 거룩하게 생긴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막 전하시는데 자기가 들어도 쓸데없는 이야기는 없더래요. 자기가 들어도 뭐 그래 괜찮은 이야기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보는 이분은 교회에 대해서 아주 좀 거북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국수도 지금 꽤 몇 주 동안 공짜로 먹고 있잖아요. 공짜로 먹고 있는데 보니까 예배도 그렇고 설교 말씀도 그렇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라 교회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나 예배 드리러 본당으로 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본당 문턱이 없어도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본당으로 들어오는 게 보통 용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또 밖에 나가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또 이제 담배를 피고 또 있는데 또 국수 먹으라고 하면 들어와서 국수 먹고 이렇게 자꾸 하는데 점점 본인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교회 주차장에서 담배 피우는 게 점점 미안해지더랍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점점 미안해지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이 교회에서 안 보이는 주차장 밖에 가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식당에 가서 국수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식당에 가서 국수를 먹는데 자꾸 미안한 생각이 들면서 담배를 주머니에 놓고 있는 게 되게 이게 어색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어떻게 했냐면 담배를 이제 양말에다가 이렇게 이제 쑤셔놓고 주차장 밖에서 담배 피고 주차장 안에서는 담배 안 피고 담배 안 피는 사람처럼 해가지고 양말에다가 라이터하고 담배를 쑤셔놓고 식당에 들어가서 국수 먹으면서 뭐 봐요? 예배 실황 보면서 또 설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 교회가 이제 총동원주의를 하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아내가 전도할 사람의 명단을 쭉 적는데 남편을 제일 위에 적은 거예요. 남편 이름을. 몇 주 뒤에 총동원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교회에서 총동원주의를 하는지 그런 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거기에 본인이 전도할 게 아니니까. 근데 그날도 이제 아내가 또 태워달라고 해서 차 태워주고, 또 주일날에 이제 이 루틴을 반복합니다. 주차장 밖에 가서 미안하니까 주차장 밖에 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그리고 양말에다가 담배 쑤셔 놓고 라이터 놓고, 그리고 들어와서 냄새 나나 보고 이렇게 칙칙 뿌리고, 식당에 와서 밥을 막 먹는데 갑자기 위에서 누가 막 내려오더니 빨리 본당으로 올라오라고 잡아 당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다가, 아니 나 못 간다고, 예배 드리러 못 간다고 그러니까 주위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식당에서 보는 거나 위에서 보는 거나 똑같다고, 막 빨리 가보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주위에 그 아내하고 사람들 손에 이끌려 가지고 본당에 들어갔습니다. 본당에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새신자 카드를 쓴 거예요. 새신자 카드를 쓰고, 자 오늘 예배 때 등록하신 분들 다 일어서라고. 그 새신자 카드 썼으니까 어떻게 해요? 일어서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들 이렇게 손 벌리고 이렇게 축복성 딱 부르고, 그러고 나서 새 가족 왔다고 박수 막 치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총동원 주일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이분이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처음에는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가냐, 나는 담배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가냐. 그런데 이분이 달라졌어요. 달라졌는데 담배를 한꺼번에 끊기는 어렵잖아요. 이분이 아내하고 이제는 예배 갈 거라고, 아내하고 아이 태워가지고 교회 가서 주차장에 내려주고 먼저 들어가라고 하고, 본인은 주차장 밖에 가서 담배 한 대 태우고, 양말 속에다가 라이터하고 담배 구겨 놓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본당으로 갑니다. 식당으로 안 가고 본당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교인이 되었는데, 저하고 아주 재미있게 교회 사역을 하던 어느 안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 담배는 언제 끊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꽤 오랫동안 양말에다가 쑤셔 놓고 다녔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담배가 맛이 없어지더래요. 어느 날 갑자기 차 세워놓고 주차장 밖에 나가서 담배를 태우려고 하는데 연기가 막 역겹고 담배가 맛이 없더래요. 주님이 담배 끊으라고 하나 보다. 담배 끊고 술도 끊고 너무너무 거룩한 안수 집사님이 되어서 정말 교회 사역을, 저한테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지금 저의 이 모습하고요, 교회에 나오기 전에 이 모습은 목사님이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러던 이야기 하더라고요. 정말 충실하고 헌신하고 너무너무 성격도 좋은 그런 집사님인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 가운데, 옛날 일 가운데 신앙에 상관없는 일들, 신앙에 방해가 되는 일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모든 일들, 여러분 이제는 기억하지 않는, 담배 맛이 없어지듯이 기억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아팠던 일들, 상처 입었던 일들, 옛날 일들 생각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의 강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실 겁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광야와 같은 그 어느 한 집사님의 마음, 담배를 좋아하던 광야와 같은 마음,
그러나 이 집사님이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국수를 먹다가 미안해서 본당에 올라갔는지 어디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이분의 마음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로 점점점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점점 나아가고 자기도 모르게 교인이 되어 있고 어느 순간 집사가 되어 있고 어느 순간 안수 집사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광야와 같은 마음 가운데 사막과 같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물을 허락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메말라 있다 하더라도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새로운 장미꽃이 피어서 그 허허벌판 흙먼지 날리는 그 광야에 완전히 꽃밭이 되고 우리의 마음도 꽃밭이 되는 주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떤 일일지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대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런 일입니까? 저런 일입니까? 나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는 마음만으로도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새 일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은 이미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새 일이 이미 그 사람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시작되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마음껏 찬양하고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또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한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그러한 일상들이 회복되는 주의 은혜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오늘 예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고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내 삶 가운데 선포하게 되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